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옆에서 우리 머리 위에서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여 그런 쭉정이가 되지 말고 정말 알곡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더 이루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아, 세상 먼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잠잠히 다 물러갈지어다. 공중은 맑아지고 깨끗해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와의 뜨거운 연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마음 먹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더 충만하게 모시는 시간 됩시다. 예수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집시고 고통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또 자녀들이 있으셔서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우리 지난 어릴 적 시절들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은 사춘기를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춘기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 섭리라고 봐요. 그 사춘기 시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약도 오고 전환점도 오고 그러는데 육적인 사람의 몸에 또 정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춘기들이 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가 10대 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대개 10대에서 사춘기를 겪는데 요즘 또 빨라가지고 빨리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10대 때 거진 다 사춘기를 보내고 말 그대로 사춘기 때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반항심이 올라가요. 고역심도 올라가고 왠지 모르게 질문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과 마음속에 이 고역성들이 반항심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이게 사춘기 시절의 특징들인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사춘기를 주위 환경 특히 가정의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사춘기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 내 동생을 챙겨야 되고 또 부모님이 또 편찮으셔가지고 부모님 돌봐야 되고 그러면 이 어린 10대 시절에도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사춘기를 지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친구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군대 갈 친구들은 군대 가고 여자분들은 또 사회생활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또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또 대학교 가고 그런데 10대 때 사춘기로 인하여서 좀 많은 반항이 없었던 친구들을 보니까 대학교 때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순천에 있었어요. 순천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중고등부가 40명, 많을 때는 옛날에 50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다음에 40명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많이 모일 때 나중에 또 적게 모일 때도 적게 모일 때 있었는데 한참 그때 좀 많이 모일 때는 40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하도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중고등부 다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대학교에 그때 이제 입시라고 그랬죠. 입시 고등학교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는데 고3 때쯤 되면은 예배에 한 번씩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한다. 그러던 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꽤 많이 갔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아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 벌 생각만 하고 계획을 딱 세워놨었어요. 포크레인 사역을 빨리 뛰어들고 둘째 사업을 열어놔가지고 같이 돈 벌 생각만 하고 대학교 4년 배워봐야 뭐 특기할 만한 욕심이 시간 낭비를 해가지고 인생 설계를 빨리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한 번은 원서를 사들고 내 집에 쫓아왔어. 야, 아깝지 않냐. 그래도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봐라. 나 정기 저 시험 안 봤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마음이 상당히 적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지금 대학교 시험도 나오고 있는데 집에 혼자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에서 너 시험 안 봤다고 그러면서 후기 저기 원서를 사가지고 집에 왔더라고. 그리고 광주 쪽에 어디에 가지고 왔어. 어떤 대학교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그냥 한번 봐볼까 하고 이제 내가 그때 봤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물론 내가 이제 아예 공부도 안 했었고 놀았었는데 친구한테 그렇게 하길래 친구 정성이 있어가지고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신기하게 대학교 다 합격을 했으니까 학교 간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주일 되면 와야지. 안 와. 그만둔 친구들이 또 후배 녀석들도 시험 보고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부 활동할 때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3년 안에, 한 2년 안에 다시 교회로 온 친구들은 5명 다. 대학교 가서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 일인지 하여튼 일일이 내가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배 형들도 대학교 가면은 길거리에서 만나고 순천대학교 다니는 선배들도 있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있고, 형들이 애배들이라 안 와. 놀러 다니라고 바빠.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실컷 놀러 다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와. 그런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뭐 대학교 떨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없고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인재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다음에 좀 비참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에 방구석에 누워있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셨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감으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이 포근함이야, 이 따스함이야.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폭을 뭐 대성통곡이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대성통곡. 내 속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쌓아놨던 상처들이 이게 눈물샘이 되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들이 막 쏟아져. 어렸을 때 모든 아픔이 뭔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저기 순천 금곡동 산 밑에 거기서 살 때 있는데 바로 집들이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 다 들려. 그래가지고 겨울 목화 솜잎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옛날에 아시죠? 그걸 얼른 꺼내와가지고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뒤집어서 그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때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지만 잘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또 본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떨어져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난 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떨어지는 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다 거치장면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 내 마음에서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이후로 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주일하고 수요일 심지어는 금요 저녁에도 안 빠졌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아침에 눈이 딱 떠지는 새벽 예배도 갔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예수님과 뜨거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첫사랑 시절이었었어요. 첫사랑 시절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 시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뭔 말인 건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라 그분 눈앞에는 모든 게 그냥 현재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그 모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하나님도 저의 첫사랑을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그 시절을 즐거워하고 계시고 즐기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식어지고 조금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슬럼프 같은 것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복서 이 슬럼프가 제발 안 오면 좋겠는데 꼭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즌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려면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언제냐면 첫사랑 그 시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때를 보고 계세요. 그분은 현재 영역,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거를 모든 게 다 한 눈 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 안으로 다시금 가야 돼요. 다시금 가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도 가고, 내 믿음도 가고, 내 시선도 가고. 그래서 그 시절에서 절대 우리 초점이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배 따시고 등 따시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시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 마음이 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분이 그 장소에서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영으로 이렇게 그분의 모습이 볼 때도 있는데 그분이 그 장소에서 먼저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분은 그 추억의 장소에 항상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가난한 정말 용신장이시고 바보 같은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만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랑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비밀도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다시 부르자고 했냐면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춘기가 10대 때 안 오면 20대 때 와요. 20대 때 안 오면 30대든 40대든 심지어는 50대 늦음하기 인생의 방황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방황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육적인 세계에도 이런 게 존재하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좀 무엇을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과 불로 거듭나는 그 체험, 성령 체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분과의 이 긴밀한 만남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첫사랑이 시작돼가지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는 게 즐겁고 다 행복해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5년 딱 지나게 되면 찾아오는 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 시간 보아줘서 툭 떨어져. 올라가다 툭 떨어져. 근데 이게 한 번씩 툭 떨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면서 첫사랑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회복을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렬한 애정이 다 식어버려 버려요. 냉랭해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식어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중생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실컷 세상에서 방황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게 이 신앙 걱정으로 인해 산분 슬럼프가 오더니만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한 달간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 방학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황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황기 그 시즌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로서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줘 악을 행하고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알면 기겁할 일이. 그러나 자기 양심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에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그가 진실되게.
우리의 하나의 거울로서 고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 그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죄를 짓는 거,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지었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마지막 시즌에 가서 뭐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공부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자신의 영적 그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죄 짓는 그런 상황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죄를 지어요.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당황이 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축복만 해줘. 절대 청장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널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널 지금 사랑하시고 널 기다리고 계신다. 길게 이야기하면 안 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예수님은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 누가 성령을 거듭나는 영혼들은 단지 죄가 지금 자기 몸에서 너무나도 거세게 움직이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첫사랑 시절에 때는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배 따시고 등 따셔져요. 심지어는 이제 말씀들이 뭐래 차근차근 쌓여지게 돼요. 이게 제일 많이 잘 이야기하는 뭐 왕바리새인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가 이제 커지는 거야. 그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중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뢰이 핫생에 젖어가지고 종교생활에 빠져버리고 종교생활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어요. 또 그분을 향한 애절전에 애끓는 사고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시즌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방황기가 끝날 때쯤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지난 과거에 내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러난 이 범죄 사실 때문에 내가 회개기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이 방황기 이 시즌에는 어떤 시즌이냐면은 내 몸속에 근원적인 죄성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맞닥뜨려야 돼요. 아직 이 만남이 오지 않았다면 로마서 6장 7장에 대한 바울의 체험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시즌이 바로 이때예요. 내 힘으로 이 근원된 원죄의 뿌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를 짓고 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죄성과의 이 만남의 시즌이에요. 이건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냉랭함이 찾아와가지고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어. 이 시즌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즌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난 과거에 내 행위로 드러난 범죄 사실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근원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이 근원적인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성과의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무한반복에서 신부단장 메시지 중에 가나안 7족속과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가져간 모든 죄의 뿌리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근원적인 존재 자체가 신부의 영성으로 거듭나요. 죄의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근데 대체 죄의 뿌리가 뽑힐까? 뽑혀요.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근원적인 죄에 대한 문제 또 저주의 모든 영역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그 효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는 온 영혼이 더 적셔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있었어요. 저도. 아니 맨날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개 다 했는데 뭘 또 자꾸 회개를 또 하라고 20대 때 제가 못 모르고 그 세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기다라는 소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할렐루야.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얼굴에 은은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냥 희중해지고 있으면 오해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의 입가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은한 미소가 있어요. 사랑의 미소, 그리움의 미소, 만족의 미소.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고 모양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아시죠? 그냥 좋았다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오늘날 천지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얼굴에 있는 기쁨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이시고 그냥 사랑 자체였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 자체가 행복 그 자체였었어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실제거든요. 천국은 그냥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세계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비단장 메시지의 성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얼굴에 행복이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보면 판단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사람 생각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이란 이 단어 엔크리스토스는 크리스토 영어로는 인이적인 그 원어적 의미는 얼굴과 얼굴을 딱 맞추고 손을 내밀면 그분이 만져지는 거리에 있는 상태를 인이라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란 이 헬라어의 N이라는 그 원어 의미가 그 뜻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손을 슬쩍 내면 그분이 느껴지는 거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분의 얼굴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거리감 안에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환경 보면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면 사람이 실망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일이 터졌어. 가정에 정말 혼란이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주신 일도 여호와여 취하신 일도 여호와여 그러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면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모양, 그분의 얼굴 앞에 있게 되면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행복이 내 얼굴을 통해서 발산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는 건 뭘 잊지 않아요. 내 얼굴에 은은한 미소 한마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내 얼굴에 내 마음이 행복,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서 식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원망을 가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원어에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인치듯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새겨지듯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내 마음 중심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쳐진 이 영역들이 서서히 식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감추인 듯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안에 늘 둬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힘들어요. 매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들 가슴에 다 인쳐져가 있어요. 이게 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인쳐져 있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근원이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쳐져 있는데, 이 인쳐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안에 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성령과 동행해요. 예수님의 형상과 동행,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미소,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한 얼굴, 이걸 늘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신부단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정말 아마 예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절함이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원적인 죄성과의 정말 처절한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100%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어찌 볼 수 있는 이 죄성과 이 전쟁, 내 삶을 다 망쳐버렸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업도 다 망가져요. 또 가족관계도 다 무너져버리고, 좋았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죄가 한 번씩 요동을 치게 되면, 이 저주의 영역들이 요동을 치게 되면 다 허물어지고 깨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말 그대로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에요. 사실 이것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 제2의 거듭남, 이런 영적 체험을 몰랐을 거예요. 그저 그냥 왕바리새인의 단계로 영적 성장이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신부단장인 거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의 열매로,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내 삶 범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반드시 체험하시고 경험하고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애절절하게 기도하는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 깊이 충만하게 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체험하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아버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가 있으며 제약이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너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소명의 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쟁의 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혼들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이 죄악이 또한 아버지 처리되지 않은 박군의 마음들이 온전히 처리받고 또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혼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아버지 어떤 이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이의 죽음은 아버지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명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핏값으로 산 귀한 저희들 생명입니다. 아버지 앞에 이 생명들 내어준다고 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또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 또 아멘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목사님의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감싸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만 그 입술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선하는 우두머리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라 정말 말세의 지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정말 임박해 있어요. 저번 주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복음서에도 있고 또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바울 사도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배도하는 일, 배신, 배반하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멸망의 아들,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높여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도 말고 그리고 그날은 큰 환란의 시작이 대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대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환란이다 보니까 미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말한 바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이 다니엘 71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71일가 있었는데 그중에 69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1년 단위로 7년인 것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할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부단장하면서 초대교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오늘날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 흐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 될 수 있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은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년이란 이 환란을 어떤 분들은 성경자들은 대환란이 7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7년이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눠져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 3년 반도 환란 중에 환란인데 근데 후 3년 반은 정말 큰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요한 1세에 이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때부터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기점 이후로 이제 이미 다니엘이 말하면 마지막 한 미래가 초대교회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입장을 사실은 취하고 있어요. 이미 마지막 때의 시작이 초대교회 때 사랑에서 요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그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르시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금일에 대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 3년 반을 다니엘이나 계시록 보게 되면은 또 나눠놨어요. 어떻게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눈 이유는 보게 되면은 뭔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한 때, 또 두 때, 반 때 이런 개념으로 또 구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때 사랑의 사도 요한이 2번 반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69일은 이미 다 설치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서로 다툼이 없어요.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끝났답니다. 마지막 이 한 일에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은 서로 간에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객이론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는 이런 개념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느 까지나 이제 맞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얼마든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2번 반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도 갑자기 69일까지는 정확히 연도별로 짝짝짝짝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1000년, 2000년이라는 갑자기 없던 시간이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마지막 한 일에는 그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시간조차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이라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7년이라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쭉 늘어뜨리면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승천 그 직전에 또다시 묻고 있어요. 주의 날, 그날이 언제 있습니까? 주의 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주의 날, 곧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주의 날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가시는데
또다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와 기한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 1장에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의 권한에 때와 기한, 시간에 대한 문제, 날짜에 대한 문제, 그분의 절대 권한,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되어 있어요. 파워로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그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하여튼에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파워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때에 대한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이게 그분이 늘리고 싶으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그분의 시간 개념으로는 여전히 한 일이라. 그래서 쫙 늘린단 말이에요. 왜 늘려? 구원받아야 될 이미 영혼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요. 과거인지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의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해석하는 성경의 성경이 그 한때 때 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을 보고 있어요. 두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두때 때 뭔 사건이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1년 기간 중에 좀 지나갔어요. 영적으로. 그럼 마지막 지금 반때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반때 때는 무슨 일이냐면은 좀 고요한 시즌이에요. 고요한 시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무슨 말이겠죠? 지금 이런 시즌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지금 부패하기 딱 좋은 시즌에 와 있어요. 한국도 지금 너무나도 부흥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엄청난 성장이 왔습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 대도의 물결, 이 배교의 영, 곧 적그리스의 영이 한국교회를 이미 강타해 버렸어요. 그러나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당대히 선포를 못해요, 사실은. 특히 이 배도의 물결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WCC 아시죠? 이것도 NCCK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게 커요. 그래서 좀 이제 세계적인 WEA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잔대에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 큰 기독교 단체들마다 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흘러갔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한국교회 큰 교단들은 다 강타해서 들어갔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있지. 이건 좀 큰일인데 그러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NCCK는 그때가 13년도였나. 그때는 큰 일이 한번 더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뭐를 올려놨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그 종교 단체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4 종교의 각 신들의 이름을 숭배의 대상을 언급을 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거기다가 점을 찍었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게 돼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듣자마자 빨리 씻어버리세요. 그러나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서 잘 쓰는 단어 있죠. 무슨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 안 할게요. 다 알죠?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멘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어있는 분들이 난리 났었죠.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큰 교단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NCCK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가 그때 완전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NCCK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 안에
이 종교다운주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종교다운주의를 말하기 전에 유럽을 완전히 쑥대발 만들었던 신학사조가 무엇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를 거의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결국 유럽이나 미국으로 신학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다 한국에다가 또 퍼뜨려놨어요. 이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모든 신학교 거의 내가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마다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신학교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자체가 지금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지고 교수들이 신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요. 제가 30년 전에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 둘이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두 사람 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 목회자였어요. 근데 먼저 나왔던 형이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저기 옥룡 계곡 어디 계곡에서 한번 크게 수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형이 하는 말 중에 전도사 체질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불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포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애였어요. 이 형이 우애였어요. 예수님만 구원인데 불교는 너무 포용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 내가 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 형이 딱 앉아서 나한테 하던 그 말 제스처들이 그때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장면, 얼굴 잊질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인상 깊었기 때문에 불교를 너무 포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선배 하나가 감신을 갔어요. 좀 똑똑했거든요. 신앙부장까지 가지고. 근데 이 형이 거기에 갔는데 또 그쪽 물을 먹고 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감신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거기 학장으로 있었던 게 이사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나중에 종교재판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을 아예 감리교에서 그냥 퇴출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신을 아니 쑥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학생들이 다 거기 물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불교를 너무나도 피해를 너무 많이 안았어. 신학생들한테. 종교다운주의 100% 거기다 물들었고. 근데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자유신학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제 해방신학하고 민중신학이었답니다. 민중신학은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조금 발전한 게 이제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일반 대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좌파신학이었어요. 처음에는 좌파신학이었는데 이 신학이 신학생들을 강타하면서 신학교수들을 강타하면서 자유신학이 강타하면서 이게 이제 좌파신학으로 이게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우두머리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감신에 가더니만 방학 시즌이 됐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 때도 한 번씩 와야 되거든요. 목사님 뭐 얼굴 뵈러 인사드리려고. 근데 안 오는 거야. 방학이 돼도. 나중에 알았어. 이 형이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빠져요.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근원적인 것은 종교다운주의가 다 접목되어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이 난리 법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놀리실 거예요. 한국교가 이런 상태구나. 한국에 있는 이 신학교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구나.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시즌이 지금 배도의 물길이 한국에 지금 다 지금 뻗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내용은 내가 지켜야 돼요. 특히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의 배도의 물결 중에 정말 아예 분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어소소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정체형을 퍼뜨리고 있어요. 정체형.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교회. 이 정체형이라는 것은 정치 이념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정치 이념은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공산사회주의 이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 두 개의 이념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못해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이 현혹돼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도 100%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정치 이념이에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걸 구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막 세뇌시키는 목사들, 목회자들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우파 목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좌파 목사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공산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진행되길 원하냐면 중국식으로 이 나라가 가길 원해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도 서로 친하게 지내긴 지내는데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라 여기에 좌파 쪽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이제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3대 세습 체제예요. 이미 김일성 죽었어요. 태양시로 지금도 숭배하고 주체 사상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김정은 3세 세습체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이제는 약간 경계하고 있어요. 왜? 본인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다음에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회자들이 이 두 양 진영에 소속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정치의 영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100%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목회자들 지금 넘어진 거예요. 성도들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면 안 돼요. 정치 이념은 100%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정치의 영은 사탄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다 내몰아내야 돼요. 오직 교회 안에는 복음 외에는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차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정치 이야기면 안 돼요. 이념에 대해서 말하면 특히 이번엔 누구를 밀어주자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지. 또 어때 우파 쪽 어떤 목사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 영화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퍼뜨렸던 분이 있어요. 요분 같은 경우는 복음도 잘 전해요. 근데 50%는 이승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이 사람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입에서 복음에는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이승만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이 있는 것은 배울 것이면 배워야지. 내가 그걸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정치 이념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것은 이건 배도의 물길이에요. 절대 목회자들 입에서는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복음 외에는 절대 강단에서 선포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용은 내가 지켜야 돼요. 복음 외에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내 머릿속에 처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다른 예수도 다 내몰아내고 다른 영도 다 내몰아내고 다른 복음도 다 내몰아내고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사탄의 계략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치의 영을 다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성령 아니에요. 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혹시 마음에서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합니까? 아니요. 저 공산사회주의 지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유물론에 입각해서 그 이념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하나님은 없어.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물론에 의해서 만든 게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낮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조금 점수를 주는 거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 제1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헌법. 이게 이승만이 주도 아래 만들어놨던 대한민국 헌법 1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주권, 모든 권세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정면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근데 많은 우파 목사들이 이 헌법 1조를 가르쳐 주면서 이야, 이승만 대단하다. 이야,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만세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은 불로다 멸한다 그랬어요. 다 멸하게 돼요. 대한민국은 만세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직 이 땅에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절대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이게 뭐예요? 100%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강단에서 이거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정말 귀를 틀어막든가 말해야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니까 복음만 좀 선포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이 나라 헌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째요? 사이비 이단들을 지키고 옹호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왜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냐고 이 헌법이. 저 서울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퀴어 축제 할 때도 우리가 가서 얼마나 시위를 했는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준행한다면서 그들이 정식으로 허락을 맡아서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모르시죠? 어떤 동성애자들은 아예 그냥 야한 복장을 하고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데 누가 막았냐면 경찰들이 동성애자들을 지키고 옹호해 줬었어요. 접근 금지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 밀쳤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100% 정체형은 한국교회에서 다 내몰아내야 돼요. 이만큼 한국교회가 좀 위태로워요. 배교의 물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 시즌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 지금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황금돈 우리가 알고 거기에 이제 솔로몬 그 성전이 재건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 그리스도가 지 정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러 공중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중요한 거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 배교의 물길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빠른 속도로 오늘 말씀들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빨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마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시내산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구름으로 임하여 계시고 이 시내산 그 안에 꼭대기쯤에 모세와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내산은 오늘날 내 마음을 예표하고 또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마가의 나라방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레기 26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본문 말씀은 이거요. 너희가 내 기로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4절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근데 하나님의 이 계명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과 또 부가 항목의 율법 규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 마음판에 기록된 신비에 기록된 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계명.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魂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마음판에 기록을 받아가지고 새겨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왔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그분을 뵀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영생이시고 또 그분은 사랑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모세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랑의 계명이 인쳐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얼굴로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됐어요. 야, 너 오늘 우울한 일이 있었어. 야, 오늘 뭐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왔던 그 사랑의 빛이 얼굴로 뿜어져 나온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도 기록을 해놓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새기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하여간 쉬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만 국한시켜서 이걸 신학생들한테 가르쳐 나누니까 오늘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모세 마음판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에 대해 목회자들이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달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하면은 이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말하기 이전에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 따시고 등 따실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절대 우리의 가슴에서 심장에서 식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소리만 들으면 가슴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첫사랑이 안 식어져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에 오늘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물고기 하늘새에 같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대체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체험적인 관점에서 영적 성장 성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을까? 정복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사실은 전쟁 용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정말 보기 좋았고
심이 좋은 창조 작품 세계인데 왜 정복을 해야 돼? 그냥 가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먼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영역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벌써 내포하면서 이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땅을 정복해요. 땅을 정복하는데 땅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멀리 볼 필요 없이 내 마음이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옥토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근원적인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이 죄성과의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 통치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3장 15절에 또 결정적으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사람의 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사람 몸속에 집을 지으려고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뱀들이 땅에다 집을 짓지 사람 몸속에 집을 짓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뱀들이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는 지금 죄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처받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에서 또 신약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1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발등상 되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 기다리신다는 거. 중보기도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곧 여기서 이 발등상은 누굴 말하냐? 오늘날 교회 우리가 그분의 몸된 지체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발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뱀의 머리를 뭉개버리고 그놈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그냥 차근차근 밟아서 우리의 발 밑으로 굴복시키는 발등상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가시고 왕좌에 앉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진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곧 정복하라는 이 단어예요. 정복 전쟁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곧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예표론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조차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건설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에게 이르라
말해라. 헤롯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고쳐다 제 성령을 완전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오늘과 내일 귀신이고 병을 고쳐 제 성령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 정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뱀들을 다 쫓아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이 이미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미 이 땅에서 확보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바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늑탈하리라. 털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요절을 말했어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건설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강한 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놈들을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들, 절도 강도라고 말했어요. 이 놈들이 사람 마음속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강한 놈들을 싹 결박하고 제거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너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할렐루야! 또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답니다. 이런 세계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5명이 100명의 적군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명하고 20,000명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계에도 있는데 영계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언약. 대체 언약은 무엇인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이 새 언약에 대해 전진된 측면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 줄 거예요. 지금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좀 더 전진하게 되면 또 깊은 것도 또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뭐라고요? 1,000명을 쫓아내니. 이야, 일당 1,000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이 되었는데 영계는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우리의 영적 거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할렐루야. 여호수아에는 일당 1,000도 있는데 보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상대하는 일도 있어요. 세상에. 앞에서는 100명이 20,000명을 쫓아냈는데 여기 둘이 10,000명을 쫓아내기도 한대요.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의 업적들을 보게 되고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한 명이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게 영적 세계에 이런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용사들로 다 시험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두목이 2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 군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능히 진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영적 우두머리 두목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 군대 장관들이 2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들 이 우두머리들이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성취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시러 오시기 직전이라는 이 시세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러한 군대 장관들로 다 세움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아야 성도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력 가족들을 예수님 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세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중에 또 군대 장관들이 또 전사들이 있었는데 5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일상적으로 싸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아이고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냥 오직 한 마음 여호와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내 걸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사는 군대 장관들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미스바 기도원이 또 순천 성령남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상 미스바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신부단장 되는 하늘의 군대 장관들로 시세를 아는 군대 장관들로 다 세움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오신 그날에 죽음을 보지 말고 산채로 통째로 들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장면 한번 얼굴에 마음에 딱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쳐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첫 번째로 쳐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쳐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택이었었어요. 첫 번째로 쳐들어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쳐들어갔다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치면서 상을 높아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포스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싹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 말씀에 걸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세포자 뼈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